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로 11절입니다. 38장 1절.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아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은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야곱의 아들들이 함께 헤브론에 머물러 살고 있는데 그들 중에서 유다가 유별스럽게 혼자 떨어져 나와가지고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내게 됩니다. 요셉 외에 야곱의 다른 아들들도 역시 하나님의 관심사 속에 있지만 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 섭리, 성취되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유다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적어도 그의 손 위에 형제들이 모두 장자의 자격을 잃은 가운데 요셉을 노예로 팔도록 주도한 장본인들이기 때문일 것이라 여깁니다. 유다는 형제들과 떨어져 가나안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낸다고 성경은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심지어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을 해서 아들 셋을 낳습니다. 이삭으로 하여금 다른 이들이 다른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지 못하게 하고 밧단 아람으로 내보내고 또 야곱이 밧단 아람까지 가서 자기의 혈족에게서 아내를 얻어가지고 가문을 유지하고 보존한 것에 비한다면 지금 유다의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인 것이지요.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을 해서 아들 셋을 낳습니다. 새 아들을 낳기까지 유다는 가나안 사람들과 평화롭게 살고 심지어 그들에게 동화된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유다의 계보는 다윗 왕조와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계보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어 버린 것 같은 유다를 통해서도 놀라운 구원 역사를 완성하고 계신 것을 발견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있어서 말씀을 떠나 유다같이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유다를 깎고 다듬고 가지를 치고 그러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만들어내시는 것을 발견하지요. 오늘 우리들은 내 힘으로 내가 의로워서 무엇인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믿으시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참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이끄심으로 날마다 말씀에 붙들려 살기를 고민하면서 진리 안에 머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6절로 11절의 말씀을 보면 유다 집안의 어려움들이 세세하게 기록이 됩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교류하는 삶에는 치러야 하는 대가가 있었습니다. 유다는 장자 엘이 장성하자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과 혼인을 시키는데, 다말은 가나안 여인인 것이 분명하지요. 그런데 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해서 심판을 받아서 죽었습니다. 그의 악한 행위가 무엇인지는 성경에서 침묵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유다는 차남 오난에게 형수와 결혼을 해서 기업을 잇게 하라고 명합니다. 당시에 고대근동 지역에 있는 계대 결혼의 풍습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인데, 과부가 고인의 형제와 결혼하는 것을 수혼이라고 하고 고대 중동에서 흔한 결혼 관습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난은 고의적으로 형수의 임신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로 오난도 악하게 보시고 그를 죽이십니다. 유다는 둘째 아들마저 잃고 나자 크게 위축됩니다. 그래서 셋째 아들 셀라가 나이가 어리다는 핑계로 며느리를 친정으로 보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대신 두려움 때문에 자기식으로 대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생각이 동원되면 실패합니다. 성경에 지금까지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본문 유다에게 오기까지 사람의 생각이 개입되어서 성공한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나열하면 바로 몇 가지를 나열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사건 한번 보십시오. 이삭이 또한 자기 아내에 관하여 그렇게 한 사건 기억하십시오. 또 어머니와 야곱이 공모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 다음에 겪는 고난. 반면에 20년 동안 분노에 찬 형 에서를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화해의 장면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시지요. 오늘 본문에서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교훈을 쫓아 자녀들을 이끌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자기의 방법을 택하게 되지요. 이 일로 인하여서 아주 괴악스러운 일이 유다의 집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눈앞에 되어지는 일들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고 때로는 임시 방편으로 임기응변으로 이렇게 저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할 때가 있을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게 너무 커 보일 수도 있고 또 인간의 지혜가 빼어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럴 때일수록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십시오. 말씀의 길을 찾아 나서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유다 가족을 보면서 구속사를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하실 사람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나 같은 부족한 자를 택하시고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한 우리 모두가 겸손히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앞에 부복하고 말씀의 길을 쫓아 사는 은총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생명의 구원받은 사랑하는 사람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